팀 켈러 목사의 설교, 회심의 4가지 표지.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27절부터 47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은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 그 말이요 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기독교가 가장 생명력 있고 강력했던 때에 그 신앙은 회심을 통해서 자랐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원래 사람이 받아들이는 교리 체계나 실천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로잡는 회심의 능력, 사람을 붙드는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완전히 몸을 돌려서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회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편으로 회심은 급진적인 내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회심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갈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화적 배경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전혀 새로운 기초 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이제는 다른 이유, 다른 동기, 다른 목표를 향해 행해집니다. 삶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회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모든 회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요소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회심했는지, 어떻게 회심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회심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깊이 회심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는 기독교 회심에 관한 4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회심은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묻습니다. 고넬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질문, 왜 나를 불렀느냐에 대한 진짜 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결코 스스로 베드로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찾고 있지도 않았고 구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회심하려면 반드시 환상을 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회심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그런 극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제무 대신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고 루디아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 모든 회심자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을지라도 결국 회심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회심을 돌아보며 사람들이 흔히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것은 마치 쥐가 고양이를 찾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찾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찾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와 무언가를 행하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끌어당기시기 전에는 결코 그분을 찾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한 찬송가도 바로 이 진리를 노래합니다. 그 가사의 요지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 내 마음은 본래 주님을 거부할 뿐이었는데 주께서 먼저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찌 주를 사랑할 수 있었겠는가 라는 고백입니다. 참으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 애쓰고 있다면, 불안해하며 찾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워할 능력조차 스스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이미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 자체가 그분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참된 기독교 회심, 참된 삶의 변화, 참된 영적 변화는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됩니다. 둘째, 회심은 종교에 대한 도전을 통해 옵니다.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나흘 전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이 천사의 말이 얼마나 이상하고 놀라운 비약인지 보십시오. 천사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야, 우리가 하늘에서 인류를 내려다보았는데 너는 정말 가장 훌륭한 사람 중 하나다.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그것에 취하지 않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것에 타락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기도하며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네가 그렇게 훌륭하니 지금처럼만 계속 살아가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완전히 비약입니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심해야 한다. 베드로를 불러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니고데모도 고넬료와 비슷합니다. 성취한 사람이고 부와 권력을 가졌고 흠없는 자격을 갖췄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니 조금만 더 다듬으면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심의 이미지인데 얼마나 놀라운 이미지입니까? 조금만 더 마무리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회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듭남이라고 하면 삶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극적인 카타르시스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잘 정돈된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고넬료는 그 누구보다 잘 정돈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회심해야 한다. 완전히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기 전에는 여러분은 결코 회심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부름, 전통적 가치관으로 돌아가라는 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살펴본 바울을 보십시오. 루디아를 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전통적 도덕과 가치관을 넘치도록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회심 부름은 도덕과 종교를 향한 부름이 아니라 도덕과 종교에 대한 도전입니다. 특히 이미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류의 문제가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통하는 말입니다.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구원자와 주가 되는 데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도덕 규범을 어기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며 사람들을 짓밟고 부정직하고 폭력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도덕 규범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선하니 내 구원을 스스로 얻어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범죄자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을 콧대 높은 바리새인으로 만들거나 혹은 결코 만족하지 못해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 길이 겉보기에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둘 다 자기 자신을 구원자와 주로 삼는 방식이며 둘 다 세상을 비참하게 만들고 둘 다 영혼을 왜곡시키는 자기중심성과 교만의 길입니다. 그래서 삶이 엉망인 사람, 모든 규범을 깨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회심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자기중심성, 자신의 영적 깨어짐,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자와 주로 삼아왔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는 오히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회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요? 저는 이미 잘 정돈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 변화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참이라면 여러분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 괜찮지 않은 것이고 스스로 괜찮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소설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이 진리를 그 누구보다 잘 그려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온 유령들이 버스를 타고 천국의 변두리에 도착하고 천국에서 내려온 밝은 존재들이 그들을 맞아 천국으로 초대하려는 이야기를 담은 우화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이 사후세계의 실제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발견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로 이 이야기를 씁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한 유령이 생전에 알던 사람을 천국에서 내려온 밝은 존재로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령은 자신이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남에게 늘 자기 몫을 다했으며 자신의 권리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자신은 살인자 같은 사람들과는 다르다며 어째서 자신 같은 정직한 사람이 저 아래에 있어야 하고 살인자 같은 자가 위에 있어야 하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밝은 존재는 여기서는 아무것도 값을 치르고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구할 때에만 주어집니다. 라고 답합니다. 유령이 나는 자비를 구걸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권리를 원할 뿐이다. 라고 계속 고집하자 밝은 존재는 그렇다면 자비를 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령은 끝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한 채 투덜거리며 돌아섭니다. 복음이 참이라면 여러분의 회심은 거듭난다는 것과 선하다, 도덕적이다, 종교적이다라는 것 사이의 차이를 깨닫기 전까지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참이라면 스스로 영적으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큰 곤경에 처해 있고 스스로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회심은 성령의 변화를 통해 옵니다. 44절에서 4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고 디도서 3장에서 바울도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이것이 바로 회심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회심은 여러분의 의지, 새로운 결심,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심은 성령에 의한 영적 변화입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 부어주심이 이방인에게까지 내린 것을 보고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 두 가지 표지가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영적 변화의 두 가지 표지입니다. 먼저 심리적 변화를 봅시다.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예배란 어떤 대상에게 궁극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흠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종교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무언가를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자기 삶의 의미와 행복의 궁극적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영적 산소입니다. 그것 없이는 삶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의 인정이 여러분 마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사람들의 시선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권력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여러분은 지위와 돈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여러분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흠모하고 찬양하는 것에 지배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력을 발휘하고 프로그램을 따라간다 해도 여러분 삶의 변화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참된 회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있었던 일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한 기독교 동아리에 있을 때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게 살던 한 남학생이 어느 날 모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삶을 드렸다며 이제 바르게 살고 싶고 모임에 나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놀랐고 또한 기뻐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욕적으로 살았고 모든 도덕 규범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관여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는 늘 주도권을 쥐어야 했고 자신이 리더가 되어야 했습니다.
성경 공부 소그룹마다 그의 의견이 관철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지배적이었고 많은 충돌이 있었으며 결국 모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아들러가 모든 사람은 그것 없이는 삶을 견딜 수 없는 어떤 동기의 근본 동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권력, 인정, 안락, 통제 등 최소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책을 읽던 순간 저는 그 남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성적 방종의 시기는 사실 성이 아니라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자를 잠자리에 끌어들이는 순간 그는 그녀에게 흥미를 잃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여자에 관한 것도 성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필요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교적 시기 역시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종교 공동체 안에서도 그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추구하던 것, 그의 삶의 진짜 근본적 찬양의 대상이었고, 그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회심처럼 보였습니다. 부도덕에서 도덕으로, 무종교에서 종교로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예배 대상이 바뀌기 전까지 여러분은 바뀐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고, 책임 그룹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영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심리적으로 변화시킬 때 그것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의 찬양이 되기 전까지, 성령이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실제하게 만드시기 전까지 여러분은 진정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성령은 사회학적으로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변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방언을 말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았을 때 무언가가 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는 이 일을 다시 회고하며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떠올린 것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방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에는 여러 회심 사건이 나오지만 방언이 함께 나타난 것은 이곳뿐입니다. 바울의 회심 때도, 에티오피아 제무 대신의 회심 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성령이 임하셨지만 방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언이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는 이것이 오순절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셨고, 성령의 세례, 불의의 세례가 있었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생생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 진리를 담기에 다른 언어보다 더 적합한 언어는 없고 다른 문화보다 더 적합한 문화도 없다. 만약 첫 설교가 히브리어로만 혹은 헬라어로만 혹은 라틴어로만 전해졌다면 하나님은 그 문화가 원형이고 다른 모든 문화는 파생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에서 하나님은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언어가 동등하고 모든 문화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도 복음을 담기에 다른 문화보다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인종적 우월감은 끝나야 하고 문화적 우월감도 끝나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각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 문화 안에서 기독교를 새롭게 빚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보다 우위에 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언어로 이것이 인종적 우월감의 끝이다, 이것이 인종차별의 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그가 맨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사귀거나 방문하는 것이 불법임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람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지 않도록 훈련받아 왔고, 오직 천사의 계시 때문에 그곳에 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들만의 작은 오순절을 일부러 주셔서 오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에게 다시 일깨우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제야 알겠다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머리를 쳐서라도 복음의 함의를 이해시키셔야 했다는 사실은 그가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순절을, 복음을,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함의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혈통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는 곧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인이며 동시에 똑같이 사랑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민족도 부정한 인종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도시 안에서 어떤 인종 집단을 은근히 경멸하고 있다면, 그 집단은 괜찮지만 저 집단은 싫다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흐름과 성령의 능력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인종의 장벽을 넘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복음이 참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역사할 때 단지 문화적 차이의 도덕적 우월감을 더 씌우려는 모든 인간 마음속 자기 정당화, 인종적 우월감을 넘어서게 된다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심리적으로 변화시킬 때 그것은 동시에 사회학적으로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 사람이 그저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회심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44절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그저 추상적으로 임하지 않으십니다. 왜 천사가 나흘 전에 나타났을 때 곧바로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을까요? 천사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잘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추상적인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방 안에 앉아 주여 성령으로 저를 치소서라고 외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 임하십니다. 성령을 더 원한다면 복음을 더 깊이 믿으십시오. 처음으로 성령을 원한다면 복음을 믿으십시오. 바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죽으시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는 저주받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받을 만한 완전한 삶을 사셨지만 그 삶의 끝에서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저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그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말한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음을 알게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불의 세례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매우 매정하고
배타적으로 그들을 대접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아니 선지자보다 더 큰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엘리야가 아합의 군사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했던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조차 그러했다면 엘리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자들에게 불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뒤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셈쪽 언어의 병행법을 이해한다면 이 두 문장이 서로 다른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두 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불을 내리지 말라고 하신 다음 내가 세상에 심판의 불을 가져왔다고 하시고 이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군사들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군사들이 왔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사랑의 불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 완전히 잠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분의 임재 속에 잠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불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가 능력의 불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의 불이 그들에게 내려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지키거나 어기는 규칙들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 무질서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자녀도 짓누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통해 삶을 살아가려 하고 그들을 통제하려 하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인종주의와 군국주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에 비해 너무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좋다. 노력해보겠다며 의지의 힘으로 앉아서 사랑을 억지로 짜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한히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 내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불이 여러분에게 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임한 일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일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몇 가지 실천적인 적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를 늘 부족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쁘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물론 저 인종 집단이나 저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미워하며 늘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친구 고 하비칸 선교사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는 매춘 여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유교 문화 안에서 매춘 여성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낮은 지위에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를 철저히 혐오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려 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않으실 것이라며 우리는 너무나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빅한 선교사는 은혜의 하나님, 선택의 교리를 그들에게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 이끌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과거와 죄를 씻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고 때로는 포주에게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모든 사람 안에는 여러분 자신도 포함됩니다. 자비를 구하십시오. 지금 즉시. 둘째, 이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여기 전도자 베드로와 회심자 고넬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쳐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도 베드로에게 똑같이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아십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믿었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복음의 영향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잠재된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자가 회심자를 회심시키는 신앙이면서도 동시에 회심자가 전도자를 회심시키는 신앙이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 스스로 전도자라고 자부하든 여러분에게도 계속 회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여러분과 매우 다른 사람들에게서 말입니다.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도리어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아직 이르지 못한 부분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토록 승리주의와는 거리가 먼 전도자조차 자신의 회심자들에 의해 계속 회심되어야 함을 아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베드로가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참 좋습니다. 그는 그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망에 찬 착각이나 환각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말합니다. 환각에게 소금을 건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부탁한다 해도 환각은 결코 소금을 건네주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환각에게 소금을 건네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환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맞는지 시험해 볼 여러 철학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통해서 참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습니다. 가톨릭 소설가 플래너리 오코너는 한 편지에서 기독교는 참되지 않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메트로 섹션에서 왜 선교사들이 그토록 위험한 지역에 자녀를 데리고 가는지를 다룬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자는 그 이유를 묻다가 어쩌면 어떤 가정들은 그저 모험을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 기자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곳에 가야 할 뿐 아니라 다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단지 모험을 위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되지 않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다. 기독교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 묻지 마십시오.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모험인지 묻지 마십시오. 물론 모험입니다. 기독교가 흥미롭고 삶을 바꾸는지 묻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참인지를 물으십시오. 이것이 참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을 회심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